지난 시간에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 병자를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감사하고 찬양한 게 아니라, 물론 그들이 갔을 때에는 이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에 대한 평가를 제자들이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누가 크냐, 누가 더 큰 자냐라고 하는 그들의 논쟁으로, 그들의 다툼으로 이어졌다고 했습니다. 이 다툼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는 누가 크냐에 대한 답을 주실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나는 부족하다, 나는 연약하다라고 고백하는 자가,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가 마무리되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은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기적을 보았어요. 그것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다툼인 것을 예수님 보시고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자 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며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욕심에 아직도 매여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안타까운 제자들의 모습, 그것을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결단을 내리세요.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십니다. 갈릴리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이어지는 내용들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내용,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것이며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이고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가 승천하실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신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사도행전인데, 이 원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였다 그랬잖아요. 하나였습니다. 하나인데 너무 기니까 나누어서 여기까지는 누가복음으로 하고 여기서부터는 사도행전으로 하자라고 한 겁니다. 그 사도행전 1장의 기록이 승천하신 뒤에 50일이 있다가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이 날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셨어요. 기다리라고만 말씀하시고 50일을 기다리라는 말씀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에 라고 설명이 되어지니까 50일이 지나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라고 하는 인간으로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30년의 삶을 사시고 가족과 함께 사시고 30이 되셨을 때에 3년의 공생애를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오신 목적,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거룩하신 하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거예요. 요한은 이것을 영광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오신 목적을 후회하거나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믿으시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내가 안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누가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다투고 있는 제자들,
그 사이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하신 그 이유가, 첫째는 승천하실 기약이 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승천이라는 말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승천이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에 등장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사도행전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는 승천하심에 대한 내용이 없죠. 부활하심의 내용까지만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제 사역을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 승천이라고 하는 하늘로 올라가심에 대한 그때가 찼다는 거예요. 왜 이런 표현을 쓸까요? 다시 말하면 승천하실 그 때가 찼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찼다라고 얘기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3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승천은 부활하고 나서야 승천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승천이 없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왜 갑자기 승천할 때를 누가는 강조하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지금 주어진 일들, 이것을 사실로, 누군가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을 사실로 정확하게 기록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막 그 사람들의 이름도 기록하고 그 날짜도 기록하고 누구도 의심하지 못하도록 돕기 위해서 누가는 애를 썼단 말입니다. 아직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았어요. 조금 더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자마자 십자가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도 있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고 나서 3일이라고 하는 부활하실 때까지 시간도 있어요. 그리고 40일이라는 시간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승천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승천에 대한 부분은 사도행전에 기록을 한대요. 사도행전 1장 2절에 보면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라고 설명하고, 11절에는 1장 11절은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승천하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1장 22절 한 번 더, 곧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승천하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자들 중에서 하나가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승천을 사도행전은 이제 드디어 설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누가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시점에서 승천하실 때가 기약이 찼다라고 설명하냐 이거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 기약이 찼다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이에요.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고 하는 내용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성령이 임하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성령의 임하실 때, 그때가 2장 1절인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사실 이것을 직역하면 오순절날 기약이 참회예요.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승천하실 기약이 찼다라는 것과 오순절에 성령이 임할 기약이 찼다라는 것을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지금 누가는 생각하고 있는 거냐 하면, 이미 다 끝난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심, 그리고 50일이 있다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까지를 같이 연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이 사건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심은 그저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성령이 임하심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지심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께서 오심과 같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누가는 기약이 찼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기약이 차서 승천하실 때가 되었고 기약이 차서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으로 연결을 시킨단 말입니다. 또 한 가지는 왜 그럴까요? 왜 기약이 찼다는 말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아까 제가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승천, 하늘로 올라가심을 너희가 봤어요. 그리고 본 그대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되심을 뭘로 알 수 있겠어요? 부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본 거예요. 부활하신 다음에 여인들이 봤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허리에 난,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만져보라고까지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부활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는 모습으로 제자들은 가장 기억에 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볼 수 없는 거예요. 다시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셨는데요, 왜 40일일까를 생각해 봤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계셨거든요. 왜 40일일까? 일단 40일이라고 하는 숫자가 예수님의 공생에, 예수님의 사역에 언제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시험 받으실 때요, 40일을 줄이신지라 라고 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40일은 금식이었어요. 금식함으로 이 40일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셨어요. 사탄의 시험을 이기셨다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식사를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이 빵을 가지고 오셨고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자리에서 구워서 같이 드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이것을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면 먹을까요? 안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천국에 갔는데 그곳에 배가 고플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뒤에 아버지께로 가시기 전에, 승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건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아마 그렇게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40일 동안 줄이심과 40일이 지난,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드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극적인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이 땅에서의 40일은 사탄의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시고 나서의 40일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 사신 거예요. 그것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자 40일 그리고 40일을 지금 보여주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승천하신 뒤에 40일, 그것을 의도적으로 40일 동안을 부활하신 그 이후로 부활하신 뒤에 40일을 의도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 하겠다는 것을 맛보여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은 드디어 왕이 될 때가 생각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하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왕이 되시나 보다,
드디어 우리가 바라던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가 지금 강조하는 기약이 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왕이 될 때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죽으실 때가 되었고, 이 죽으심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실 것이며,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더 계실, 그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기약이 찼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승천하실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승천하심이 주는 의미는 우리도 승천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본 그대로, 우리도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도 그렇게, 물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보여주기 위함이고, 예수님이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로 그냥 가겠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가시적인 소망을 좀 주셔야 되잖아요. 어디론가 간다 그러면 또 그게 어딜까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막연하니까 우리에게 가시적인 희망을 주고자 하늘로부터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오신 그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간다라고 하는 이 가시적인 소망을 보여주신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러면 이것을 왜 오순절에 성령이 기약이 차서 임한 거로 설명을 할까?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이 돼요. 드디어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누가는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그리고 성령이 임하실 때를 지금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것이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천이 의미하는 것은 곧 교회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성령께서 오심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말 것을, 아마 누가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 언급하지 않은 승천을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의도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연결될 거니까 의도적으로 승천하심을 밝히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가 차서, 기약이 차서 굳게 결심하시고,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근데 이건 좀 아쉬운데, 굳게 결심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헬라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 말이에요. 얼굴을 굳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사야 선지자는 50장 7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과 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을 아노라 라고 설명을 했고요. 이 앞에 변화산 사건에서 변모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얼굴이 변했어요. 그 변하신 얼굴이 마치 광채가 비추게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과 같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하나님과 같으신 예수님이 얼굴을 굳게 하다는 얘기는 결정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얼굴과 같은 예수님이 드디어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 결정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얼굴을 굳게 하셨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그래서 번역은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변화산에서 얼굴이 환하게 변해서 마치 하나님과 같으신 그 예수님의 얼굴이 드디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것을 결정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굳게 하셨다라고 하는 설명으로 지금 번역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헐몬산에 올라가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이유가 헐몬의 이슬이, 헐몬산의 이슬이라고 하는 구원이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임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높은 산에 오르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물론 지금 여기에서는 방법을 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주시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느냐에 대한 설명은 아직 하지 않아요. 이미 앞에서 수없이 했고 제자들을 가르치셨음에도 제자들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믿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서 강조한 것처럼 메시아는 죽지 않는다는 것 때문이에요. 신이 죽겠어요? 신이 죽으면 신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신이라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죽으시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잖아요. 그냥 예수님 앞에 서기만 하면 귀신이 놀라서 도망갈 정도로 온갖 병자, 고치지 못하는 병이 없을 만큼, 심지어는 죽었던 사람도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말씀하시자 살아났단 말이에요. 죽었던 자가 살아날 정도의 능력이라면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이 분명해요. 그런데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죽는다고요? 그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우리는 믿으니까 은혜죠. 예수님이 죽으셨다라는 게 죽으셔야 우리를 구원하시니까 우리는 아멘으로 받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기를 원했겠냐고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다 끝나는데요.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길이 하나가 아니에요. 근데 왜 굳이 사마리아로 가시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사자들을 보냈다 그랬어요. 제자들을 보내서 사마리아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한다. 물론 사마리아를 통해서 가는 게 지름길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말고도 길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면 사마리아가 아닌 다른 길로 가시면 편할 수 있는데 굳이 사마리아로 가시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가서 먼저 예수님께서 이 길을 지나가신다고 하니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전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길을 그냥 지나가려고만 한다. 그러니 지나갈 수 있도록 해코지하지 말고 허락해달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길로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과 원수관계였다 그랬죠.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이 사마리아 마을의 한 도시인데 수가라고 하는 마을의 한 여인이 우물에서 물을 기를 때에 예수님이 거기서 물을 달라 그랬더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여기까지 왔느냐, 여기는 사마리아 마을이다, 그리고 왜 여기서 물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을 하죠. 그것뿐이겠어요? 예루살렘 그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만은 요거까지만 믿었어요. 모세 오경까지만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신전을 세워놓고 여기서 하나님을 섬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믿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 곳에서 섬기는 거예요. 괘씸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그리심산에 있는 그들의 성전을 허물어 버렸어요. 하나님 섬기지 마, 하나님은 우리만 섬겨야 돼 라고 해서 그리심산에 세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세운 성전을 허물어 버렸어요. 누가 와가지고 우리 귀에 허물어 버리면 잘했다 그러실 거예요? 잘했네, 우리 어차피 딴 데 갈 건데, 더 큰 데로 갈 건데 잘했네 그러실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면 참으면 안 되죠.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참으실 것 같은데 화나지 않겠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들이 원수 관계가 됐어요. 참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들의 시신이 어디냐면 이 건물의 밑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처럼 봉분이 아니니까 이게 무덤인 게 드러나요. 이렇게 조그마한 돌들이 하나 있으면 여기 무덤이에요. 입구를 막아놓은 거니까 입구를 열고 이게 긴 그
곡괭이 같은 거죠. 곡괭이 같은 거로 긁어가지고 그 조상들의 뼈를 다 긁어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땅으로 들어가서 그 이스라엘 조상들의 뼈를 다 긁었대니까요. 뼈들을 다 긁어다 갈아가지고 돼지뼈를 섞어버렸어요. 가장 부정하다 여기는 돼지뼈를 그 뼈에다가 섞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다 뿌려버렸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 이 정도 되면 진짜 쳐다도 안 볼 거예요. 서로 원수입니다. 이런 원수 관계였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서로 못 죽이는 원수 관계였어요. 자, 그래서 못 들어가게 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을 막았을까요? 두 번째 이유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그들에게도 전하셨단 말이에요. 10장을 잠깐 보시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10장에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온 한 사람에게, 율법사에게 비유로 설명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라는 거죠. 그 이와 같이 하라가 기억하시나요? 사마리아인의 비유? 어차피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여리고로 내려가던 한 유대인이에요. 여리고로 내려가던, 그러니까 여리고로 내려간다는 얘기는 장사하기 위해서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부자 동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대구와 같은 분지인데 종려나무의 도시기도 하고요. 이 여리고는 그 문화의 중심이 돼버렸고 거기는 부자 동네예요. 귀금속이 많이 팔리고 부자들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예요. 여기 가서 장사하기 위해서 아마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여리고를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여리고라고는 도시에 가면 큰 언덕 같은 데가 하나 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데 이 숨었다가, 언덕에서 숨었다가 강도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거반 죽게 했어요. 죽이면 살인이니까 내가 죽인 게 아니라 스스로 죽게 만든 거예요. 더 악하죠? 그러니까 죽기 바로 전까지 때려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보복할 거잖아요. 이 사람이 살아나면 때린 만큼 보복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빼앗은 것을 돌려줘야 되잖아요. 이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에게 안갚음하지 않으려면 죽어줘야 되는데 내가 죽이면 살인이 되니까 이 사람 스스로 죽게끔 만들기 위해서 거반 죽게 때리고 물건을 빼앗았어요. 이 사람이 누워있는 것을 보고 레위인들이 지나가다가, 제사장들이 지나가다 죽게 생겼네? 죽어버리면, 이 사람이 죽어버리면 나는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수 없는데 일주일 동안은 부정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휙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맨 마지막에 등장한 사람이 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기를 지나서 자기 여리고로 사마리아로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누워있는데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 지나가도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이 친근히 여겼어요. 불쌍히 여겼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은 다 귀한데, 그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은 그들이 믿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을 믿으니까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내 이웃을 불쌍히 여기라는 말씀을 믿고 이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워가지고 어디로 데려가냐면 연숙으로 데려가요. 데려가서 연숙 주인에게 이 사람을 좀 치료해달라고 하면서 돈을 줘요. 돈을 주고 아끼지 마라. 그래서 이 사람을 잘 치료하고 나서 돈이 부족하면 내가 장사하고 돌아올 때에 더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누가 내 이웃이냐, 누가 선을 행한 사람이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뒤에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참고해 보면 이 사마리아 사람은 원수기 때문에 안 된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는 것을 알았어요. 죽으러 가신다는 걸 알았다는 거니까 죽으러 가시지 말라고 해서 막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으실 거니까 죽으시러 가지 말라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가지 마세요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길을 거절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것도 믿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막는다고 안 가시겠냐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자들이 자기가 크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줘요. 사마리아가 어디냐면 우리 열왕기 조금만 기억해 보세요. 열왕기 하에 가면 이스라엘이 두 개로 나누어져요. 그죠?
10개의 이스라엘과 두 개의 유다, 남유다로 나누어져요. 10개의 마을로, 10개의 부족으로, 10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북이스라엘과 2개의 지파로 이루어진 남유다가 나누어져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어딘지 혹시 기억하세요?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죠. 사마리아예요. 그 사마리아에서 지독한 아합,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돼요. 그가 2년 동안 다시 데려다 죽는데 뭔 짓 하다 그런지 모르지만 높은 난간에서 떨어져서 크게 다쳐요. 그러자 이 아하시아가 우리의 신 부엘세바에게 바알세불 우리의 신 바알세불에게 내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어라.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라고 설명되는 엘리야가 하는 말이에요. 너 죽는다는 거예요. 너 죽을 거다.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넌 죽을 거야 라고 말하자, 이 죽을 거야 라고 말한 엘리야만 죽이면 내가 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하시아가 50부장 50명을 보내요. 군대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해요.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라.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0명이 죽었어요. 다 불타 죽었어요. 그랬더니 아하시아가 50명을 또 보내요. 근데 50명이 또 불타 죽어요. 그만해야 되는데 50명을 또 보내요. 2번 불타 죽은 소식이 들렸어요. 이건 누가 봐도 불이 타 죽은 거예요. 근데 그냥 불이 아니라 어떻게 사람만 죽냐고요. 불이라는 게 여기만 불이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불이라 그러면 산불이잖아요 보통. 그러면 산이 타야 되는데 산은 안 타고 50명만 불타 죽었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근데 두 번째도 미련하게 하나님이 그랬다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하다가 죽었고, 세 번째는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하면서 엎드렸어요. 불을 내리지 마옵소서, 불을 내려서 우리를 죽이지 마옵소서라고 엎드렸다고요. 엎드려서 도움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 가라 그랬어요. 저와 함께 가라. 그래서 아하시아에게로 엘리야가 갑니다. 가서 다시 말을 해요. 너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그냥 죽을 거야 라고 말하며 엘리야는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건이에요. 이 사건에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왔던, 대적했던 이들을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50명을 죽인 사건처럼 지금 이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이 야고보와 요한을 뭐라고 별명을 지었냐면 보아너게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보아너게라고 하는 뜻은 우레의 아들들이란 얘기예요. 성격이 불같다는 얘기예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들이라고 별명을 붙일 만큼 성격이 불같아요. 이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잘 들어보세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뭔가 캐치하셨어요? 우리가죠. 우리가 불을 내려요. 불을 누가 내려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내린다니까요. 우리가 불을 내리겠대요. 우리가, 예수님이 허락만 하시면 우리가 불을 내리겠대요. 지금 뭔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한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지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엘리야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만한 능력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고 우리가 그렇게 할 테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테니까 허락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영광 받아요? 우리가죠. 우리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우리가 불이 내려라 라고 말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면 누가 커요? 그렇죠.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꾸짖었어요. 사실
앞에서 꾸짖었어야 돼요. 누가 크냐를 말할 때도 꾸짖음을 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 그들의 마음이 악함을 아시고 그들을 꾸짖었어요. 근데 여기서 꾸짖다라는 단어가 풍랑을 꾸짖었을 때 꾸짖는 것도 나오고 또 귀신을 꾸짖었을 때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생각이 누구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불을 내려 저들을 싹 멸하여 버리리까?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사탄의 생각이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정작 죽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가지 마세요라고 붙잡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죽어야 마땅해요. 아니 예수님 빨리 가죠,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 왕이 되시죠 라고 말하는 이들이에요. 누가 불을 맞아 죽어야 마땅해요? 제자들이에요. 이스라엘이 더 마땅하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메시아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하는 정작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 심지어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불이 임해서 죽어야 마땅해요.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리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제자들이 불을 맞아야 마땅해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뭔 짓을 해도 괜찮고 저들은 예수님을 막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불에 맞아 죽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사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그들의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 정도 됐다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를 알았어야 하고 오히려 예수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길을 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3년의 공생에,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더더욱 믿지 못했겠지만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 속에서 예수님에게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이 바람과 소망이 너무 컸기 때문에 큰 자가 되기 위한 이 바람이 너무 컸기 때문에 믿음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제가 사역을 잘 마무리하면 얼추 15년이에요.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15년이 될 건데 그 15년의 사역을 제가 마무리 지면서 제 스스로가 고생했네, 수고했네라고 할 수 있을까? 제가 원하는 게 뭘까요?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은혜 가운데 바로 세워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잘 세워져 가는 걸, 제가 그걸 원하며 달려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것을 마쳤을 때 그냥 수고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가져봤어요. 목사님들이 은퇴하면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그거였어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20년, 15년, 30년까지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졌다면 너무 감사한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참 많았어요. 저는 이것을 가장 후회할 것 같아요. 예수님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제자들의 문제입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게 너무 잘못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결국 사탄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어제 제가 이제 신학교 강의를 시간이 안 돼서 못하겠다고 정중하게 거절을 하고 대신에 계절학기에 2번 정도 토요일 날 와서 강의를 해달라는, 차마 그거는 제가 거절할 수 없어서 어제도 가서 다음 주하고 2번 특강을 하게 되는데요. 70이 넘은 것 같기도 한데 70대신 권사님이 오셨어요. 지금 우리 예배 시간이 거의 딱 1시간이에요. 딱 1시간인데도 어르신들이 앉아있기는 힘드실 거예요. 허리도 아프실 것이고 의자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1시간 앉아있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꼼짝없이 앉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권사님이 몇 시간 동안 앉아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굴이 써 있어요, 불편하다고. 그래서 제가 좀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뒤에 가서 허리도 좀 움직이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거 앉아만 있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는 했는데도 처음 배웠고 처음 왔대요. 어제 처음 오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 권사님이 퇴계원에서 식당을 하셨대요. 식당을 운영하셔서 뭐 이것저것 학교에 납품도 하고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일을 너무 많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몸이 성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든 돈을 좀 많이 버셨대요. 돈을 많이 버셔서 남양도 이렇게 한쪽 산에다가, 남양주 쪽에다가 기도원을 좀 세워놓고 싶으시대요. 제 마지막 소원이래요. 이 권사님의 마지막 소원이래요. 언제까지 살지 모르지만 내 마지막 소원은 교회를 짓는 건 자기에겐 좀 너무 어렵고, 기도원을 져서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회복이 되고 기도하는 이 장소를 짓고 싶대요.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권사님이 나이 70에 지금 신학교에 온 이유가 그거예요. 내 마지막 인생을 더 이상 돈 버는 데 쓰지 않고 이제는 이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다 지친 분들의 휴식처를 제공하기 위한 기도원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도 권사님으로 기도원 원장이 되기는 힘드니까 신학교에 와서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기도원 원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배우시라 그랬어요. 까먹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잘 배우세요. 기도원에 가서 이상한 얘기하지 마시고 잘 배워서 정말 그들에게 진정한 쉼이 될 수 있도록 좋은 기도원을 운영해 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오신 전도사님의 목사님이에요. 저를 이제 집까지 태워다 줘서, 끝나고 수업 끝나고 뭐 청량리 멀지 않으니까 태워다 줘서 이렇게 집까지 오면서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것과 저희 목사님이 강의하시는 게 너무 비슷하대요. 그러면서 저는 지금 5년 가까이 됐는데 아직 절반도 못 왔죠. 66권의 절반도 못 왔잖아요. 근데 빨리 온 거 아니에요?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 많이 한 거 아니에요? 많이 했고 빨리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66권이 끝났대요. 5년에 개척한 지 5년 됐는데 연세는 67년생이에요. 저보다 한 살 어려요. 저보다 한 살 어린데 개척한 지 5년 됐고 5년 만에 66권이 다 끝났대요. 강의하셨는데 여자분이에요. 송신신대원을 졸업하고 거기에 목사 안수를 안 주니까 이제 이쪽에 청량리에 와서 편목과정을 거쳐서 목사가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튜브를 저에게 알려주셔서 어제 또 들어봤어요. 근데 참 얌전하신 분이에요. 저는 막 부흥사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얌전하시고 굉장히 차분하세요. 참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쨌든 66권을 다 이렇게 저처럼 강해 설교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을 때 쉽지 않은데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이분이 충영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많아서 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이건 아니다라고 해서 하면 늘 왕따를 당했대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너무너무 속상해서 결국은 개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그런 거예요. 자기가 은퇴할 때까지는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제가 귀한 동역자를 만났어요. 얼굴은 제가 인터넷으로 봤지만 책 한 권 선물하겠다고 하면서 연락 한번 드리려고 해요. 성남인데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 얼마나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만 귀한 게 아니라 저에게도 너무 귀한 거예요. 주님을 향해 나아가는 이 걸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고, 특별히 맡겨주신 일, 교회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도들을 건강하게 말씀 가운데 바로 세워지는 일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이 길이 고되고 힘들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끝까지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 세상의 생각, 자신의 욕심에 가려져서 허탄한 생각들만 하고 있는 제자들,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엉터리 같은 미련한 제자들을 두고도 그 길을 묵묵히 가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꾸 주변을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어떻고 자꾸 주변을 보면 속상하니까 주변을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가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구의 그런 거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믿음이 바로 세워지겠다라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
지금 누가가 강조하는 것처럼 기약이 찼다라고 하는 강조처럼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주신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송 드린 것처럼 나팔 불 때 우리의 이름을, 아니 그냥 제가 표현한 거예요. 진짜 이름 부르진 않을 거예요.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팔 불 때, 오실 때의 나팔이 들려지면 그 나팔 가운데 우리의 이름이 최일관이라고 불러주면 제 이름을 듣고 나도 주님이 올라가신 것처럼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옆에 자꾸 두리번거릴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이름 부를 것을 소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